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 먼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 먼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좋은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이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봉독하십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는 이나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면 그가 통치할 때 만들어질 새로운 세상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조건에 따라서 재판의 판결이 바뀌지 않는 그런 세상, 충실한 자가 상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그런 세상, 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질병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이사야는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치료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가짜에 쫓겨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련의 러시아의 대통령이 이 땅에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북한의 김정일이 이 땅에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하는 통치자들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 공의로운 세상, 사랑이 회복되는 세상, 자연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생태계가 회복되어질 그것을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먹는 세상을. 여러분, 원래 이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하는 사실은요, 놀라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해 주냐면 씨 맺는 모든 열매와 채소들이 너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먹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창조의 원리에는요, 사람을 육식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채소만 주셨어요. 열매만 주셨어요. 그거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3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동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로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원래 사자나 곰이나 이런 모든 짐승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먹을 거리로 풀을 주신 거예요. 열매와 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짐승들을 다, 사자도 우리에 실었을 것이고, 뭐 기린도 실었을 것이고, 사슴도 실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사자가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자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원래 원리로. 거기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안정이 있었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글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고, 제가 즐겨 보는 프로 중에
동물의 왕국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볼 거예요. 한번 퀴즈를 낼게요. 기린이 그 큰 키를 가지고 잠을 어떻게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편안하게? 예. 그 큰 키, 목을 가지고요. 나와서 죽을 때까지 그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서서 자고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눕는 순간 사자와 이리가 달려들어서 내 목줄기를 물지는 않을까. 이 땅에 있는 동물의 왕국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요, 거의 모든 짐승들은 누워서 자는 법이 없어요. 말도요, 서서 자요. 마치 안 자는 것처럼, 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하고 그렇게 잠을 자요. 잠자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이 잠자는 거를. 원래 네 발로 서 있잖아요. 네 발로 서 있다가 두 발을 살짝 든대요. 그러면 그게 쉬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자라고 하는 놈은 뒹굴뒹굴 굴러다녀. 그냥 그 더운데 그늘에 누워가지고요. 그냥 잠을 자. 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를 해칠 만한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동물들은 그렇지만은 인간은 달라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 세상은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 편하게 여러분 집에도 잠을 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불안해가지고 막 지키고 옛날에 보면 여러분 저기 성산동 제가 이제 그 신촌 그쪽으로 지나가지고 성산동 쪽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기는 부자 동네가 많아요. 부자 동네가 1980년인데도 이렇게 지나가다 걸어가다 보면 이 집들이 이 돌벽이 이게 쌓여졌잖아. 돌벽이. 그리고 담이 있는데 담이 문이 열려요. 열리면서 글로 차가 들어가. 어? 그래서 그 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 같아. 집이. 그런데 그 집들을 보니까 그 담이 쫙 쳐져 있는데 담 그 위에 유리 같은 게 뾰족 끼어져 있고요. 어떤 집은 철조망까지 쳐놨어. 쫙 쳐놨어.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동물의 왕국에서나 있을 법이 이제 인간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이 세상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사야는 그 달라진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할 그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시야도 하나님이 다스릴 그 새로운 시야, 새로운 광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 오늘도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브 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1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예요. 플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프랑스 도시가 있었는데 영국군에 의해 포위가 됐어요. 그리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족구를 내건 거예요. 점령한 다음에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일 수는 없다. 대신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 6사람을 처형하겠다. 대표를 6사람만 처형하겠다. 누가 죽임을 당할 것이냐?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딱 2명만 대표로 누가 죽어준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 살려주겠다. 전체를 다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서로 눈치 안 봐요? 누가 대표로 2명이 나가서 죽을까?
첫째는 여러분이 저를 보겠지. 예, 예? 저를 보겠지. 예, 우선순위는 목사님입니다. 예,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우선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6명만 누가 자원해서 죽는다 그러면 이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이런 조건이 나타난 거예요. 서로가 혼란스럽게 웅성웅성되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섰어요. 그 성에서 가장 부자인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청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자청해서 나오니까 그 사람을 이어서 그 시의 시장이 나온 거예요. 시장. 시장. 지금 말하는 군수가 나온 거예요. 군수가 나오고 또 상인이 나오고 법률가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성에 가장 지도층들이 나와서 우리가 죽겠다고 우리가 죽을 테니까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것에 이 영국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6명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살려준 거예요. 다 살려주고 그 성에 평화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사람에게 이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약합니다. 해 아래서 새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피 흘리며 잡혀먹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몰아내 줄 거라고 이사야는 주장하고 있어요. 6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이에게 모든 짐승이 그 사나운 짐승이 끌리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헤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는 사자가 잔인한 공격성을 포기하고 풀을 먹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화의 역사를 펼치게 해줄 것이고 그날에는 이 땅에 상함도 해함도 없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날에는 질병과 눈물과 고통도 주님께서 끝장내게 주신다. 주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 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너 그 험한 세상을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 주실 거예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시간부터라도 바로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너희 가운데 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 그 충만해지는 지식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예수의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에 충만하게 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도, 물과 피를 흘려주셨던 이유도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공동체, 심지어 목숨마저 내어주는 그런 생명적인 관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냥 만나는 만남과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으로 끝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해야 할 그런 공동체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그죠?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목숨을 다 준 친구.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좋은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맞는 통하는 친구, 정말 그런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그런 친구와 함께 여행하고 그러면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정말 좋은 친구, 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걷는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즐거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면서 부담스럽게 만듭니까? 또 교회는요 사실 부담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건축도 이렇게 너무 크게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 그렇게 되면 이 교회 부담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정말 좋은 친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예요? 그러면 걸어가는 길이 부담이 없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 또 한 동네에서. 또 성장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난 거예요. 우리 하나처럼 6.25 전쟁처럼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럼 나이가 이제 뭐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군대를 간 거죠. 두 친구가.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친구가 같은 부대에 배속이 됐어. 전투에 참가가 됩니다. 폭탄이 막 날아옵니다. 총탄이 막 날아옵니다. 적군에게 포위가 된 거예요. 포위가 돼가지고 전멸할 위기에 있는 거야 그 부대가. 그래서 대장이 명령합니다. 너희들 각자가 이 죽음의 장소에서 빠져나가라. 탈출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살려고 그 포위된 포위망을 뚫으면서 막 각기 흩어져 가지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살려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뚫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의 그 친한 친구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 있나 찾아보다 없는 거야. 그때 주임 상사가 그래 얘기합니다. 네 친구는 거기 나올 때 거기에서 총에 맞았다.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단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그것을 다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상사가 말려요. 너 가지 말어. 가봐야 죽어 있을 거야. 죽어 있을 거야. 살지 못해. 총 맞고 살지 못해. 너 가봐야 너만 죽는다. 그리고 말려야 상사가 가지 말라고. 근데 안 됩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하고 그 포위망을 뚫고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결국은 그 친구를 얻고 나옵니다. 친구를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사가, 주임 상사가 보니까 그 친구가, 총애받은 친구가 그 등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 아이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 목숨을 그렇게 그런데 거느냐 하고 야단을 쳤어요, 상사가. 그때에 그 업고 왔던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임 상사님, 내가 적진에 뛰어져서 친구를 발견했을 때에 친구는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 줄로 알았다. 네가 나를 구하러 올 줄로 알았다. 너를 봐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설령 그 친구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장 친구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그가 느끼면서 눈을 감은 거예요. 행복하게. 마치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 아픔은 있겠지만 내 아픔만, 내 마음만 아프다고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서로의 아픔을 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품어야 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걷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서로의 아픔을 품어야 될 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시간을 물어봤어요. 장소를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지암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지암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코레라로 인하여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루길 원하는 모든 소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